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그 주님과 어떤 관계이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처음 오신 그 이후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 곧 하늘의 지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다시 오셨을 그때에 온전한 구원을 얻는 우리가 이 땅의 예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 그 하늘의 법대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돌아가 버리거나 망각해 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 한 남자여 새겨지고 증거가 되며 유일하게 기억해야 될 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곧 믿음,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과연 예수는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자, 그 예수를 붙잡고 놓지 않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남자가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겔서의 그 기억이라는 말과 왜 남자라는 말이 그 참 엉뚜당뚜하게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그게 확실히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라는 수컷이라는 첫 번째 뜻 표시되었다. 그 다음에는요 기억하다. 여러분 그 표시가 뭐냐 하면 손에 표시 나 있잖아요. 발에 표시가 나 있고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라는 메시아라는 표시잖아요. 이게 이제 가시관 썼던 그 이 자국들도 있고 이게 이제 그 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게 그런 표시가 있었는데 나한테 무슨 흔적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 바울이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등을 보면 알 수 있죠. 등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울이 그 몽둥이 태형 그 육각 몽둥이 같은 어마어마한 몽둥이로 그냥 한번 내리치면 그냥 팔이나 이 몸에 뼈들이 그냥 골절되어 버리는. 그 골절이 돼서 어떻게 돼 버립니까? 이걸 접고론에 가가지고 맞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대충 하다가 그냥 그게 틀어져 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갔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그렇게 미남형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도 어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생긴 것도 그렇게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고 뭐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랑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비웃음은 건강에 분명히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뜻한 밥 드시고 그런 식으로 웃으시면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죠. 그 무슨 얘기냐면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고 말한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매맞고 두들겨 맞고 찢기고 고통을 당했던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흔적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당한 흔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성형수술, 눈썹 문신. 제가 그걸 이렇게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흔적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식대로 또 생각을 하죠. 우리식대로. 다시 이제 남한테 상처받았던 거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모든 고난들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 때문에 나한테 흔적이 있지요. 그걸 기억하는 자, 그들이 곧 구원받는 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그 기억이라는 단어 자카르로 풀어보면 그 남자의 흔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오전에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흔적을 남겨놓으셨죠. 사람의 몸에다가 할례의 흔적 남겨놨잖아요. 잊지 말라고. 그리고 자연에다가 흔적 남겨놨죠. 무지개예요. 그 다음에 시간에다가 흔적 남겨놨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고, 그렇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뭐 하도록요? 기억하도록. 와우, 제가 요즘에 막 기가 막혀요. 막 이런 내용들이 그전에는 산발적으로 따로따로 정리가 됐는데 이게 한꺼번에 정리가 돼. 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해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물론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여기 다 성인이시니까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을 합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이지라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확 떠버립니다. 그럴 때 그렇지,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지 잊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딱 돌아올 때마다 야, 하나님이 완성하신 분이고 안식하신 분이고 그를 믿는 자, 우리가 곧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지라고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인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깊으신지 뭐 하지 않도록죠? 잊지 않도록. 그래서 그분이 진짜 남자고 그 한 남자만 따르고 그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들 거하고 그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자, 그가 바로 구원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이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니 그렇게 소중한 예수를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옛날로 돌아간다면 옛날에 그 성전 문화로 돌아간다는 건 잘 설명이 좀 쉽지 않겠지만, 이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최고가 되시고 최상이 되셨는데, 그분을 버리고 아무리 성전일지라도 거길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성전이 못 돼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산당돼 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연결을 하시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의 대제사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옛날에 제사 여러분 어떻게 드렸는지 알지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옛날 제사, 옛날에 대제사장이, 사람인 대제사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오고 가면서 드렸던 제사 있지요? 그걸 다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옛날을 떠올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과 지금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어떻게 하신 것이 비교가 되니까 옛날 그 제사 예법을 다시 설명하는 게 1절부터 10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옛날 제사법. 그죠? 옛날 제사법. 그 옛날 제사법은요, 첫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언약, 첫 율법입니다.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 어렵지 않은 얘기죠. 2절로 가볼까요? 예비한 첫 장막, 이거 뭡니까? 성막이요. 그 안에, 그러네요. 그 안에 뭐 있었어요? 등잔대 산과 진설병, 그렇죠. 떡상이잖아요. 그죠? 거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 언급 안 했네요. 분향단아, 그렇죠. 분향단은 얘기 안 했네요. 그렇죠. 왜 분향단을 얘기를 안 했느냐 하면 이제 그 뒤에 나와요. 4절에 금향로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거 그냥 대충 넘어갈 구절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요 구절이요. 잘 보시면 진설병이니까 떡상, 거기가 그렇죠. 분향단, 떡상, 등잔대 있는 데가 뭐예요? 성소. 그 세 개
기구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세 개의 기구가 자리하고 있는 성소를 통과해서 두 번째 휘장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휘장은 뭐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막,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두 번째 휘장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어진 휘장은 두 번째 휘장입니다. 그게 찢어진 거죠. 여러분 그려지시죠? 이제는 이제 막연한 얘기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성막을 들어가신 것처럼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게 지성소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인데 잘 보세요.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대요. 이상하다. 성화를 봐도 그렇고 목사님이 설명해 준 거에 의하면 거기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개의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두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세 개는 축복이 아니라 너희들 있던 인간들이야 라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걸 뭘로 덮었죠? 뚜껑으로 덮어서 거기다 피를, 그래서 그걸 다 그 죄악들을 덮어줬던 거예요. 돌판 깼었잖아요. 그죠? 말씀 안 지킨 거 얘기한 거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왜 지팡이가 필요했던 거죠? 누가 아론한테, 제사장한테 또 모세한테 대들었죠? 고라, 다단, 아비람이 대드는 바람에 하나님 딱 지팡이 꽂아가지고 누가 최고인지 내가 얘기할게. 싹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면, 그걸 보면 옛날에 좋았던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반역의 역사들이 거기 다 나와요. 만나 항아리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걸 많이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그게예요. 근데 그걸 뚜껑으로 탁 덮어가지고 피를 싹 뿌리니까 그걸 다 덮어주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언약궤가.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그 세 개의 물건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보시면 4절입니다. 이거 원래는 4절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을 설명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두 번째 휘장 그 안쪽인 지성소에 뭐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모양으로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성소에 있는 세 개의 그 기구들 중에 언급 안 된 게 있어요. 뭐죠? 분향단이 언급이 안 됐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논점이 뭐냐 이거죠. 분향단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장면인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원래 금향로가 있으면 안 돼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습니다. 예? 근데 금향로가 거기 안에 있어요.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그렇죠. 이거 못 찾아내요. 아무도 이거 제대로 못 찾아내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전에 그 구약의 율법과 모세 오경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금향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금향로는 누가 쥐고 다니는 거냐 하면 향단이 아니라 분향단이 아니라 향로요.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줄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앞뒤로 옆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향을 피워가지고선 뿌옇게 만들어서 얘기 드렸죠. 지성소에 1년에 하루 3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럴 때 제사장이 뭘 들고 들어가느냐 하면 나중에 피를,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들어가서 첫 번째 들어가서 뭐 하느냐 하면 향로에다가 향을 잔뜩 피워가지고 그걸 지성소 안에다가 잔뜩 피웁니다. 그래가지고 뿌옇게 만들어요. 왜요? 언약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예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아주 즉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왜 보면 시골이나 이게 얼마 전에 서울도 그랬어요. 여기다가 뻘건 휘장 갖다가 이렇게 쳐놨었잖아요. 이제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뻘건 휘장이요. 예?
그것도 평상시 때도 닫아놔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여기 함부로 올라오는 건 아닌데 그때 어떤 의미로 그걸 만들었는지 이제는 알 수 있는데 성서적이지는 않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은 해야 되지만 그 시대를 그대로 카피를 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그 안으로 들어가 금향로로 향을 잔뜩 피워야지만 그게 가려져서 자기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혹시 모를 일 때문에 감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향로가 거기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날인 거예요.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 1년에 하루 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향로가 거기 있다는 얘기는 지금 대제사장이 그 금향로를 들고 어디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지성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를 할까요? 지금 현재랑 비교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누가? 예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거랑 비교해야 되니까 육신의 제사장도 지금 들어가 있다. 그걸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닫혀 있지가 않으니까. 됐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이건 도대체 무슨 표정인지 제가 알지 못할 표정들인데 새싹을 너무 많이 드셨는지 감이 오십니까? 요 4절 하나 이거 해석하는 거 놓고 그 수준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이 목회자들과 이 구절을 가지고 논한다면 딱 들어보면 이거 얘기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딱 알죠. 그렇죠. 정리되겠죠. 지금 현재 육신의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그래서 금향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뒤로 이야기. 그러니까 육신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간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들어간 거랑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전개를 시킨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저는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됐습니까? 제가 너무 과대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자, 그럼 그 다음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속죄소는 뭐예요? 언약궤의 뚜껑을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피를 부어서 그 피를 부은 것 때문에 뭐가 되죠? 속죄가 되니까 거기를 속죄소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보좌다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언약궤 그거 아마 이제 우리 방송실이 센스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리고 그 속죄소를 덮는 그 뚜껑을 또 덮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요? 영광의 그룹들. 그룹은요? 이 그룹은 걸그룹은 아닌 거라고 얘기 드렸죠. 그 그룹은 천사들이 양쪽에서 그걸 덮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덮고 또 덮고 여러분 표현이 참 은혜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나몰라라가 아니라 덮고 또 위에 덮었어요. 그 언약궤를 시은소 속죄소로 덮고 그 위를 천사가 또 덮고 됐습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왜요? 왜 낱낱이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옛날 법이잖아요. 이걸 낱낱이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얘기합니까? 예수랑 비교하려고요. 됐죠? 그러니까 자꾸 이것 가지고 따지지 말자는 얘기죠. 자꾸 이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랑 누구를 비교해서 예수를 비교해서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요. 보이십니까? 속죄소, 시은좌, 뚜껑이죠? 여러분, 요 안에 이렇게 홈 보이세요? 파고 들어간 거? 요 완전 움푹한 거 보이시죠? 여기 피가 보여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여기가 가운데가 중심이 딱 그려져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에 그 하나님의 구름의 끝에다가 요 가운데를 맞춰요. 그러니까 이걸 매는 고핫 자손들은 이거 몰랐기 때문에 다윗이 첫 번째 실패했죠. 언약궤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다가 그렇죠. 우사와 아유, 나답과 아비후 말고요. 우사와 아효 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사장들을 맞춰야 되니까 이걸 메고 가는 고핫 제사장은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끝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이랑 여기랑만 계속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제사장 적어도 4명은요. 4명뿐이겠습니까? 적어도 4명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다는 걸 자기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가지고 자꾸 옛날 얘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옛날과 같지 않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분에 의해서 완성이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저거 메고 따라갈 필요 없이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를 뭐 하면 돼요? 그냥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다음 구절들로 이어져 여러분께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정리 끝날 거예요.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이게 뭐예요? 둘째 장막이요. 지성소의 두 번째 장막이죠. 첫 번째 장막은요. 성소. 두 번째 장막 지성소.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해하셔야 돼요. 하루 들어가는데 횟수는 3번 들어가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만약에 피를 안 가지고 들어갔어요. 예?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주일날 2부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설교 본문을 안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그 수준이 아니에요. 왜요? 그 다음이 궁금하세요? 쫓겨났냐고요? 아니요. 그걸 다 외우고 있었어요. 이미 다 외우고 있었어요. 오, 황당하더라고요. 그걸 본문을 안 가지고 들어. 이게 제가 지금 이거는 제가 직접 수기를 써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말씀 내용들을 어떨 땐 컴퓨터로 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쓰는 걸 좋아해서 저 1년에 볼펜 무수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필기구를 써야 돼요. 오래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오래 남겨야 되니까 좋은 잉크를 써야 돼요. 다른 건 제가 아껴도 그거는 안 아껴요. 그걸 써서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제가 집에 가면 이걸로 만들어 놓은 게, 이걸로 해 놓은 게 그건 뭐 자랑거리는 아닌데 나중에 잊지 않도록, 나중에 혹시라도 메모리를 만들려면 그런 건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들고 올라간 거예요. 헐. 까마득해지는데, 하나님이요. 기억하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도입부터 쭉 기억을 해가지고 잘 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본문 쓴 것보다 더 잘 전한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뭔 얘기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피가 없이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럼 만약에 피를 안 들고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 피는 어떤 피인데요? 자기와 백성들을 위한 죄의 값을 치른 피고, 그걸 저기다가, 그 뚜껑에다가 부어야 되잖아요. 왜 그걸, 이 제사장이 형 제사장하고 싸우다가 이게 감정이 상한 바람에 순서를 놓치고 안 들어가고 있다가, 네 순서 아니야? 나야?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다가 이걸 놓고 간 거예요, 피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왜 죽어요? 무조건, 자꾸 죽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뭘 근거를 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건? 네 피라도 흘려라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 값 쌓고 그 값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는 여러분 설교 본문 안 가지고 올라간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피가 모자라가 아니라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에 비교하잖아요. 예수님. 근데 다른 재물을 쓰지 않고 자기를 제물로 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걸로 정리.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대신 들어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래요? 비유래요. 비유. 현재까지의 비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건 뭔가. 여러분, 성막은 기능과 효과 면에 있어서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뭘 위해서죠? 백성들과 자기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해요. 그럼 1년 뒤에는 또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들어가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온전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 그걸 용서함 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만을 용서한 개념이 아니라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했다라는 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그 차이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1500년을 1500번을 들락날락 했어야 됐고, 예수는 우리를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딱 한 번만 하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내가 예수 영접했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를 한 10대 번 영접했대요. 공식적으로. 전도하러 온 사람이 한 10대 번은, 24번은 만났는데 그때마다 내가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고, 그죠? 그러나 지금 예수가 오신 것은 그렇게 계속 1500년 동안 1500번을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오케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세례받는 건 재세례파가 돼서 옛날에 이단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단 한 번으로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사법을 통해서
정리 끝냈죠? 이제 그건 옛날 법이고 그 모든 것에 부족한 것과 아쉬운 것들을 이제 예수님은 그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완성해내신 거죠.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누구랑 대조한 거죠? 대제사장, 육신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갔던 아까 금향로 가지고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역시 뭘로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지금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뭘 자꾸 떠올려야 되죠? 뭐랑 비교해야 되죠? 옛날에 그 법 그대로 대제사장이 했던 거 그거 자꾸 떠올려야 되지고. 옛날 그 제사장은 그렇게 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 지성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됐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12절. 이것도 옛날 거가 연결해 가지고 비교해야 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때는요. 속죄를요. 1년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1500년이나 1500번이나 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영원히 가니까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이요.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됐죠? 어렵지 않죠? 아니 저는 이 히브리서 9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요거 진짜 혹시 바울이 쓴 거 아니야? 요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원이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쓴 거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먹겠죠.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요? 로마 이방의 교회에서 거기 물론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지만 주로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뭘 설명하려고요? 복음을 설명하려고 쓴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야, 이 치밀함과 이 논리, 이 내용들이 얼마나 확실한지 읽어보면 마치 로마서를 연상케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바울이 쓴 거 아닌가 뭐 이런 추측까지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지금 계속 이해하십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만약에 그런 식으로 거룩하게 할 것 같으면 이란 얘기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잘 보십시오. 옛날에 그 피는 무엇만 씻었지요? 기간으로 치면은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씻어냈지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뭐까지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은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뭐까지 깨끗함을 받는 거죠? 예수 때문에 양심에까지 깨끗함. 그런데 옛날 제사는 양심에까지 깨끗함을 받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는 못한다는 거죠. 죄는 용서하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제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예, 맞아요.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죄를 용서함 받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죄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알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이제는 뭐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입니다. 어렵지 않죠? 되게 제가 설명 잘 드리고 있나요?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 뭐랑 연결이 됩니까? 9장 1절에 뭐래요? 첫 언약과 달리 이것은 두 번째 언약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새 언약 New Testament 신약 New Covenant 신약 이해가 되시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연결되시죠? 예. 새 언약의 중보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옛날 것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뭐예요? 옛날 거는요 모형이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지요. 됐죠? 그 모형과 실체를 비교하는 거죠. 옛날에는 몇 번 드렸습니까? 속죄를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1500년 동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 번 드렸지요. 여러 번 짐승도 잡고. 그러나 이제는요 딱 한 번. 됐죠? 옛날에는 뭐만 용서함 받았죠? 죄. 그런데 이번에는 죄인까지도. 됐죠? 이거 별 차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별 차이가 아닌 게 아니에요. 부적을 한번 뺐네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옛날에는 죄만. 그러니까 죄만이지만 이건 용서를 받은 거지, 죄를 용서한 받지, 이 사람은 계속 뭘로 남아있는 거죠? 죄인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잠깐 동안만 용서받았어요. 얼마 동안이지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는요 영원히. 대답 잘하시네요. 이제 익숙해지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옛날 제사법으로 인하면 몇 명이나 용서를 받은 걸까요? 옛날 제사법으로 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만 용서받은 거예요? 그 성막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만 용서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요.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온 인류가. 잘하시네.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좋습니다. 정리 잘하시네. 옛날에는 무슨 피였죠? 근데 이번에는요. 와우. 여러분 이거 왜 정리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정리하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28절을 보십시오. 요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옛날 제사법은 어느 순간에 종료 딱 돼버렸죠? 옛날 제사법은 어느 순간에 종료가 딱 돼버렸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늘 지성소 딱 들어가시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다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대요? 두 번째 이건 뭔 얘기입니까? 주님의 재림. 그러면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잘 보세요. 주님의 초림 때까지는 뭘로 살아왔어요? 그럼 이제 정리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 때,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AD 0년에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누는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휘장 찢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죠? 그렇죠. 옛날 제사 법으로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지냈죠. 그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비교했던 거 있잖아요. 옛날과 지금 현재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체이며 단 한 번이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영원히 용서하시며 모두 용서하시며 자기 피로 구원을 이루어 지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 요 시스템으로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 시스템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다른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다, 어떤 스타일이다가 아니라 답은 딱 하나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제물 되셨지요. 예수가 대제사장 되셨고 예수가 지성소에 계셨지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뭐 피를 내거나 뭐 제물을 끌고 오거나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성소 들어갑니다. 용서 받습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영원히 삽니다. 다 뭐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오직 뭘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그 남자. 야, 누가 이 성경을 알면 좀 제대로 된 영화를 좀 만들면 이런 것 좀 통해서 성경 이 본문의 텍스트를 가지고 좀 기가 막힌 내용으로 그 남자 예수 딱 제목해가지고 이 에스겔과 이 복음서의 히브리서 이런 내용들 쫙 정리해가지고 좀 멋있는 영화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해요. 그 남자 예수. 그래서 샤칼 복음서로 넣으면 무나오마이 딱 해가지고 연결되면서 쫙 정리 끝나잖아요. 제가 제작비가 없어서 제가 정말 조언은 하고 싶어요. 우리 신실한 기독 문화인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제가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정리가 좀 되셨나요? 오늘 에스겔서의 내용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남자로서 표시를 가지고 있었던 기억될 존재인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우리의 맏형 됐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유월절 어린 순 양, 죄다 수컷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어떨 땐 겁나요. 성경을 너무 깊이 알다가 깊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어떨 땐 겁나요. 예? 제가 그래서 성경을 속도를 좀 늦춰야 되나, 빨리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거는 그냥 입초사가 아니라 목사들은 그런 게 있어요. 목사들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충분한 것, 온전한 것,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 말씀 저는 아쉽기는 상당히 아쉬워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지만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섭리들의 말씀의 진리가 너무 크고 넓고 깊어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허우적댔는데 이제는 그걸 잡아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 바로 자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산당 얘기, 요새 이야기가 탁 튀어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냐면 한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에스겔서 좀 마무리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저는 오전에는 시간이 다 되지 않아서 정리를 못 해드린 부분이 바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6장 9절 1157쪽에 아까 제가 정리드린 그거는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의 텀으로 이제 말씀은 정리가 됐는데, 그럼 여러분 산당 요새 이야기 정리가 되면서 뭘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걸 의식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해냈어요. 그렇죠. 요새 산당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기억해야 될 게 누구냐? 자카르, 곧 이 남자다라는 걸 이야기했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9절에 기억하고, 그 기억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나와 있죠?
스스로 한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탄한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한탄한다는 표현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겠죠? 그분을 기억해내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억해내니까 자기네가 지금까지 그 앞에 내용으로 이야기하자면 산당에서 전 난리를 피운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역겹고 토가 나올 정도의 아주 지저분한 것이다라는 걸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13, 14절 그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맨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알리라. 뭐예요? 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권사님이 툭 하고 던져주셨는데 원래 그 뜻은 동침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남자랑 내가 자본 적도 없고 남자랑 지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는 개념처럼 안다라는 말은 동침, 동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카르, 한탄, 야다. 여러분 이게 단계라는 거 아세요? 더럽고 추잡하고 정말 이게 올라올 수준이라는 걸 깨닫고는 그것 버려버리고 이제 누구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분과 함께 혼인하여 동거하는 삶,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에스겔서 6장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한 2박 3일 사경에 가면 이제 제가 그때는 다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이 옛 것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동성애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아주 시끄럽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발 좀 성경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이고 시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7일 동안이나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싸움터에 나갔다가 전쟁에 이기고 들어왔는데도 7일 동안이나 밖에 있다가 자기 옷 다 빨고 불에다가 불타지 않는 건 불로 싹 소독하고 불타는 것들은 물에다가 싹 씻어가지고 들어왔는지, 왜 그 여자들, 남자를 알았던 여자들, 결혼한 여자들은 죄다 죽이고 전혀 남자랑은 관계하지 않았던 처녀와 어린 여자 아이들만 다시 선별을 해가지고 들어왔는지 뭐 좀 이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 소수자들을 혐오한다는 둥, 배척한다는 둥,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배척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둥, 먼저 그걸 이야기하는데 좀 제발 좀 성경 좀 읽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지 말랍니까? 가서 챙겨주고 살뜰하게 아껴주십시오.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은 제껴놓고 그것 먼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입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산당에 세워놓은 우상과 하나님 찌끄러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굳이 이걸 또다시 표현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입에 물고 놓지 말아야 되는데요. 꽉 물고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존재들.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마치 가론 유다의 모습이 동화에 나오는 그 개의 모습과 닮아있다 그랬죠? 뼈다귀 물고 가다가 물가에서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는 이놈의 뼈다귀가 더 크네 하면서 왕! 하다가 뭐 했어요? 놓치고 허탄한 발걸음을 옮기게 됐던 그 개의 신세랑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며 만족하고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오늘 9장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 예수 그분 한 분으로 그냥 만족 전부 끝! 충분한 이 개념을 옛날 제사법과 비교해서 정리 끝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옛날로 돌아간다라고 헛소리 하지 말고 토달지 말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예, 그냥 윽박 지르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로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 그 남자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결단하며 기도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